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구약성경 865쪽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소속으로 성전 문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은 8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직후의 혼란한 시기를 배경으로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 버금갈 정도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가 제시한 새로운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국의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방인과의 통혼, 그로 인한 우상 숭배가 난무했습니다. 치안 질서가 잡히지 않았고 범죄로 인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전한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귀환에 부푼 희망은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졌고 귀환하며 품었던 각오와 다짐들은 퇴색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과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되었던 이방 땅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역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야곱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모든 은혜와 현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만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본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이스라엘이 생명의 길로 돌이킬 기회를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셨던 은혜를 회고하며 찬양한 시인은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사죄와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지만 하나님의 진노 뒤에 감춰져 있는 사랑과 긍휼, 자기 백성을 향한 지극한 은혜를 시인은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담대히 간구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노하시거나 분을 바라실 리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삶의 변화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과거를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는 자비의 언약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조건적인 자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시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로 인해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더 큰 죄로 향하지 않고 영원한 자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안주하거나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용기가 오늘 우리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8절에서 9절 말씀은 회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들으리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말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들은 것을 실행에 옮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다리며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이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들은 말씀을 입술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는 표현 앞에 진실로라는 부사가 문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는 확실히, 틀림없이,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복에 대한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시인은 대부분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며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 가슴 안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확신하였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제에 머물지 않고 이 시간 이후 우리에게 허락하실 좋은 것들을 사모하며 말씀을 아는 자답게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 땅으로 쫓아내셨지만 택하신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사순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말씀을 아는 자답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수고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회복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